234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다니엘 묵시에서는 이 점을 달리 처리한다. 죽은 자의 부활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2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역사 위에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상은 결국 땅에 엎어지는데 역사 위에 엎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로서 땅 위에 엎어진다.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 위에 엎어지게 되면 역사가 인간보다 더 우선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로서 엎어지게 되면 역사는 엎어지고 인간은 남게 돼요. 인간보다 인간이 역사보다 더 남는 겁니다. 역사보다 인간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인간을 뽑아내는 겁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시간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는 현실이죠. 현실이 우선이냐 인간이 우선이냐. 인간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래 보지 않고 이 현실은 인간이 조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현실에 자기가 속해서 농락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이렇게 보지 않고 인간보다 역사, 또 역사 다른 말은 현실이죠. 현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을 유발시키고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보다 역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역사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바꾸게 하는 전쟁을 누군가에 관여해서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에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미가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천사죠. 천사장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도 군대장은 나오죠. 이 미가엘 천사의 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여기에 그 전쟁의 취지가 나와 있어요. 12장 1절에 결국 그때까지 없던 환란 것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쟁을 하는 의도, 목적, 기대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추진하는 그 취지는 역사보다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보다 뭐가 우선이냐 하면 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책이 우선이다. 미가엘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역사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보다 책이 우선이다는 쪽으로 추가적인 몰랐던 내용이 그래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래 돼 있죠.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이제 신약에 오면 뭐라고 되죠? 이 부활이라 하죠. 부활. 부활이 되려면 부활이 되려면 일단 다 죽어야 돼요. 일단 다 죽인다. 죽는 자다. 일단 다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편 11편에 보면 10편 71편에 이래 있어요. 10편 7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7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능, 재판하는 기능, 재판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뭐 한다? 분노한다.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재판을, 이거 잘 되네. 예.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하냐 하면은, 그 누구도 무엇이 되지 말라. 여기 의한 재판입니다. 그 누구도 무엇이 되지 말라. 보통 재판하게 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착한 사람 되어야 돼. 이래 하잖아. 네 나쁜 사람 되면 안 돼.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은 그 누구도 무엇도 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매일같이 우리한테 그 분노하고 재판할 때 분노를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아신다는 거죠.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재판한 게 아니에요. 그 하는 게 애가 솔로몬이 그 창녀의 아이를 창녀들이 같이 살다가 아이 하나 죽이고 이걸 죽은 아이와 바꿔치 해가지고 자기 거라고 우겼던 그 재판할 때에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솔로몬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그 아이를 둘러 쪼가리 대야 돼요. 그 아이는 누구의 것도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인간이 되지 말아라. 나는 무엇이 어떤 인간 무엇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체를 이걸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를 그런 것을 네가 기대하지 말라는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은 일단 모든 것을 뭐가 되느냐? 뭐야? 사체가 돼야 돼요. 시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화가 난다, 분노한다. 그 이유가 뭐냐? 분노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재판하시는 분이 분노해야 돼요. 그 시편 7편 11편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늘 분노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분노는 설마 내한테는 안 오겠지라고 할 대상은 없다. 하나님 저한테는 분노할 만한 게 없죠. 그죠? 라고 할 만한 인간은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 분노해요. 분노하고 그 취지는 뭐냐? 그 누구도 무엇이 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체가 돼야 돼요. 시체가 돼야 돼요. 시체가 되게 되면 여기 시체에서 시체를 분석할 두 가지 있죠. 시체 바깥쪽에서 시체 보기. 그하고 반대로 바깥쪽에서 시체 보기, 바깥쪽에서 보기. 그 다음에 뭐냐? 안쪽에서 시체 보기.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못 씁니다. 이 성경 자체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숨이 끊어서 진짜 흙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니엘 12장이나 이 뭐 성경 말씀 이거는 시편 7편 11절 같은 게 이거는 해당될 수가 없지요. 이미 기가 먹었는데 이미 눈이 감겼는데 들을 수도 없는데 뭘 그 사람 뭐 나는 널 분노한다. 걔 죽었는데 쓸데없는 말씀이죠. 죽은 자한테는 말씀이 쓸데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다는 말은 겉에서 보면 사체가 아닌데 겉에서 사체가 아닌데 안쪽으로 보면 이미 너는 사체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증명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그 아내 괴롭히니까 아내가, 힘이 없는 아내가 남편 막 붙들고, 죽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직 뭡니까? 아직까지 겉으로 볼 때는 니는 사체가 아니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너는 사체가 아니야. 이게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냥 그걸 줄여서 두 자로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한테 그는 구박받는 그 남편이 이 복음을 안다면 뭐라 하겠어요? 나 벌써 죽었어. 아내가 니 뭐야? 나 그 무엇도 아니야. 나는 이미 사체야. 그 무엇도 아니야. 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 의도가 뭐야? 다니엘 12장 2절. 뒷걸 가운데서 부활되기 위해서. 뒷걸 가운데 부활되기 위해서. 역사보다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보다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책이 우선이죠. 이 책 안에는 바로 다니엘 12장 2절이 들어있습니다. 뒷글 가운데서 영생 얻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럽게 지옥갈 부끄러운 영원한 삶을 살 자도 이 책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 책의 내용이 인간의 처음 있는 역사 또는 아까 역사를 말했습니다. 현실. 겉으로 나와 있는 역사 현실은 인간이 조작한 거고 진짜 제대로 된 현실과 역사는 책 안에 숨어 있는 형식이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막 사도 요한이 막 울지요. 책은 받았는데 계시책은 받았는데 이게 7개의 인봉된 7개의 그 파라핀으로 옛날 편지 때 파라핀으로 딱 봉인하잖아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지갑이 딱딱 단추듯이 뛸 수가 없어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지요. 우니까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사자가 이걸 때리라. 뗄 때마다 뭐가 되었냐면 역사와 인간 작살나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현실이 환상이냐 하면은 그 무엇도 아닌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자기가 사체라고 시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다고 여기니까 살았다고 여기는 인간이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철학, 예술, 과학, 종교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종교, 어떤 과학도 마찬가지, 종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절대성을 향하여 인간 쪽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해놓고 우리 산자와 산자끼리 한번 만납시다 하는 쪽으로 절대 진리를 향하여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다? 겉에서 본 사체예요. 겉에서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군데 죽어가고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 죽는 건 요양병에가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퇴직했다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서 아침에 그걸 보면서 나 살아있는 건 맞잖아 하고 화장도 좀 하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 보는 거 말고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책에 담겨 있는 계시를 통해서 늘 확인받는 거. 이게 바로 나는 이미 안에서 볼 때 뒷걸 가운데 죽어있는 사체와 마찬가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영생의 대상자가 됩니다. 왜? 다니엘 12장 2절이 그 사람 속에 입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계시책에 있는 내용이 자기 안쪽까지 이 사체 안에 자기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신상은 역사 땅에 엎어지는가 역사 위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어지는데 역사 위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로서 땅에 엎어진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계시가 실현될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세계는 인자의 나라입니다.
인자 되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시의 내용대로 유일한 산 인간, 사체가 아닌 죽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게 맞다면 결국 인간 세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모험이 좀 해볼까요? 잘 돼야 돼. 네. 잘 서해질 텐데. 네. 첫째는 잘 서지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인다. 네. 죽인다. 하나님 인간을 죽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죽이시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그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든다. 그래야 이게 뭐가 되냐면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겠지만 이 대목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주님 입장에서는 이걸 다 죽이신다. 이걸 다른 말 합시다. 심판. 주님 심판. 역대상 5장 26절. 여러분들이 먼데서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다 찼습니다. 25절부터는 저희가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멸하신 백성들의 신에게 간음하다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그합니다. 요단강 이걸 동편하게 해요. 요단강 안쪽은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바깥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 목초지로서 딱이고 목축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만 그 탐을 낸 거예요. 그래 모세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여기 거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을 자기 살아있는 나를 계속 살릴 수 있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기다리는 계시의 책이 완성되는 그 세계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내가 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존의 터전으로서의 약속의 땅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아까 보셨죠? 주님의 책은 우리를 뭐로 본다? 사체, 시체, 시신을 보는 거예요. 시신을 봐고 그 시신 속에 책의 내용이 약속대로 주게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5장 25절에서는 열조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범죄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사는데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범죄해요. 이제 강남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이유가 모자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맞아 채워야 나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설금이 올라오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심판은 뭡니까? 너는 제발 무엇도 되지 마. 너 뭐 아무것도 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인간 속에 배후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대들 때. 대드니까 그들은 뭘 섬겼다? 이방 우상을 섬겼죠. 자,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차이점을 보죠. 하나님의 차이점은 차이점. 참 하나님의 차이점은 우상은 인간이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똑바로 못 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수구리 캐야죠. 몸보게 만들고 등짝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보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얼굴 봤어요. 못 봤죠. 모세가 본 것은 불이었어요. 불. 불은 어떤 불이냐? 소멸하는 불이죠. 이 인간이 하나님을 그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아버지 그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불 가운데 올라갔어요, 불 가운데. 음성 들었어요. 예,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려면 하나님 쪽에서 낮아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 찾아오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하나님 쪽에서 낮아지죠. 얼마나 낮아지는지 야곱하고 실험할 정도예요. 실험. 야곱이 뭐 영양 실험단 좀 돼가지고 했으면 그 천사 혼날 뻔했어요. 예. 안딸이 후리기 뭐 이래가지고 들배지기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천사 꽃가루 들 뻔했어요. 물론 천사도 결정적인 한 방 있지만 야곱과 천사의 만남은 인간의 속성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건드리면 그게 천사가 되든 누구든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발작을 일으켜서 대드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인간의 생존 방법은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생존 방법. 근데 그것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범죄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범죄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란 뭐냐 하면, 경험. 시합하고, 경쟁하고, 한번 붙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래서 이 바둑하면 이거, 바둑 이거 악입니다. 바둑이 악이에요. 자기의 모자람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승리감으로 빈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승리감 가지고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직장 갔다 와서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 애들이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예, 손흥민이 응원하는 거, 예, 야구, 모든 스포츠가 정말 경합이잖아요. 다투는 거잖아요. 왜 다투는가? 허한 마음을 내가 응원한 팀이 이김으로써 다소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관심사가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관심사를 쭉쭉 자기 쪽으로 빨아당겨서 자기 속으로 이게 응집시키는 겁니다. 꽉꽉 자기의 허한 것을 들키지 않게 메우는 그런 식의 인간의 모습이 이게 경합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니 몇 등 했어. 그냥 무심코 떠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경합이거든요. 특히 그 고3 담임 같은 거 할 경우에 선생님 반에 서울장 몇 명 들어가서 이런가. 예. 요새는 서울장 몇 명 들어가지 하죠. 선생님 반에 의대 몇 명 들어갔어요. 약학대 몇 명 들어갔어요. 이건 묻죠. 의대, 약학대, 한의, 치과. 예, 그건 묻는. 이 전부 다 경합이에요. 이게 무슨 세계예요? 우상의 세계예요. 신은 그게 우상의 특징이 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제조 과정을 본인이 다 알잖아요. 목수 불러다고 따르는 거 알잖아요. 세워놓고 무서워라 이런 거 없어요. 뭐 웬 아우라가 쥐가 만드는 무슨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우상의 모습은 자기의 내면의 투영이, 내면에 있던 신의 바깥 형상화된 거예요. 형상체예요. 내면에 있던 무형이 바깥쪽으로 유형화된 게 우상입니다. 부처. 석굴암의 그 석굴암의 모습은 얼마나 인자합니까? 왜 인자하냐? 자기 인자를 극도의 예술적인 표현을 가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해 보인 거예요. 예, 눈꼬리 이렇게 해야 되고. 석굴암의 그 특히 그 관상학적으로 석굴암의 부처는 굉장히 인상이 좋게 돼 있고, 예, 팔자 좋게 돼 있어요. 왜? 귓꼬리가 예, 귓꼬리가 넣어가지고, 이거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부처가 신이 될 상이죠. 노태우처럼 이게 많이 내려왔어. 노태우가 귀가 좋아요. 근데 전두환이는 귀가 안 좋은데 왜 그러지? 이 갑자기 정치적 발언이. 참 하나님은 네가 나를 똑바로 쳐다볼 대상 아니다는 겁니다. 예, 역대상 9장 1절 한번 봅시다. 아까 역대상 5장에서는 어떻게 했던가요?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쳐버리고, 예, 압수로의 왕, 불이라는 왕을 보내가지고, 인간은 대들고 하나님은 쳐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근데 그 사이에 화평이라는 화해 있을 수 없지요. 여기 9장 1절에 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거기에 그 족보대로 계수하고, 이스라엘 역대 기록되어 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 사로가 잡혔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만들었죠.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범죄하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절대로 놔두지 않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 사로잡혀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대치는 극한 대치예요. 중간에 화해한다든지 통한다든지 이거 없어요. 인간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분노하고, 그냥 마주쳐서 인간은 그냥 심판받고 인간은 그냥 심판당할 뿐이고, 그러면서 대들고. 그런데 9장 2절을 봅시다. 바벨론 사사합해 가는데 그러고 난 뒤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와요. 70년 포로 잡히고 난 뒤에, 그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 그 빈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심판도 아니고 대검도 아닌 중간에 틈이 발생되죠. 중간에 틈이 중보자죠. 철저하게 인간은 대들어야 되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봐주는 것 없이 심판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심판과 대덤 사이에 레이지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는 거기에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인간은 매 맞으면서도 꼭 대들기 위해서 하던, 예, 맞아 얻어 터질 만한 인간, 그거 둘밖에 없겠느냐. 과연 그 둘밖에 없는 제3의 지역이 없겠느냐. 제3의 지역은 바로 레지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언급하느냐면 이 책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이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그 책이 튀어나오는 거, 처음으로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여러분 방금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 밑에 있는 백성들 우상 섬겼죠. 그래서 이거는 얻어맞습니다. 근데 산 위에 하나님은 뭐를 고집해요? 나는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거 고집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죠. 이랬어요.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서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책을 봤어요. 모세가 뭘 아는가?
역사보다도 인간보다도 뭐가 우수이다? 생명책이 우수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런 언급했죠. 제자들이 현실 속에 살면서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아주 신바람 났어요. 그래서 뭐 자랑하고 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그거 좋아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거론해도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너를 몰라. 너는 하나님과 인간 그 말고 다른 제3의 구역에 관심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한 걸로 기뻐하라. 네가 귀신이 네한테 항복한 걸 좋아하지 마라. 만약에 귀신이 네한테 항복한다면 갑자기 책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돼요? 귀신을 쫓아난 내가 우선되잖아. 내가 우선되죠. 수주를 했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자.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방식. 이게 뭔 뜻이냐 하면요. 믿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난 주님만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다 이 말. 왜? 시작을 자기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뭐를 이래 돼버리면 이렇게 도와줘버리면 뭐를 안 잊어버려요? 나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재판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되지 마라 했거든요. 왜?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사체고 시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왜 시체 나가죠?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예요. 관계가 끊어졌어.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뭐냐? 안에 마귀가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들을 위신을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위신을 붙여주니까 그래 나는 고귀한 거야. 나는 아직도 살아야 돼. 나는 내 할 말빨 써야 돼. 계속 큰 소리 치며 살아가지만 나중에 큰 소리가 나이 들면 점점 더 사그라들어요. 예. 어깨도 좀 구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그 전도서 나오잖아요. 어깨도 구부러지고 눈도 어둡고 예. 자식들 보고 혼내도 예. 해도 뭐 손자들이 와서 막 놀리고 예. 맛있는 거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맛있는 한 이빨이구만. 맛있는 것을 씹지도 못할 정도로 맛을 못 느낄 정도로 모든 게 그냥 붕괴되는 거지. 파괴되는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방치면서 해도 살고자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는 멀쩡해가지고 계속 예,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예, 나는 그래도 내가 늙어도 그 집 하나는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걸 그 자랑이라고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게 이게 뭐냐 하면은 나 끝까지 교회 50년 건사돼서 50년 됐는데 끝까지 나는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주께서 믿음 나가라고 그냥 나가라고 죽이는데 죽이시는 취지도 모르고 끝까지 나는 주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좀 버려. 나를 좀 놔줘. 주님 붙들겠습니다. 베드로야 니는 내 인도 오지를 좀 나. 베드로야 저리 가. 니 내 처소에 오지를 못해. 끝까지 목숨 바쳐가. 네 목숨 필요 없어. 네 목숨 필요 없어. 왜 네 목숨이 왜 주의 일에 네 목숨이 왜 끼드는데. 그러므로 뭐냐 내가 주를 믿으면 손에 장을 찢은다. 예, 주님께 기대해가 내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여튼 주님이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24절. 찾아보세요 하기 전에 내가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찾아.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받아들여?
그 보는 것 속에 누구도 포함되냐? 본인의 몸체도 들어있죠. 자기가 가는 것도 들어있어요. 내가 가는 것, 관한 것이 나는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게 어떤 것도 관여된 것을 내가 더 이상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몸을 포함해서 나를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역사의 영웅, 역사의 일원, 역사 이런만이나 무슨 역사에 구성하는데 내가 보탬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역사, 자식 잘 키우는데 내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17 동안 일해가지고 자식 시집 장가 다 하고 시집 장가 안 갔다 시집 다 보내고 이 정도 하면 뭐 엄마로서 뭐 했잖아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비자발적으로 강제 저기 은퇴했지만 뭔가 이 가정이라는 역사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뭐 시체로 가기 위해서 시체로 그게 뭔데? 그래서 생긴 게 뭔데? 자기 포기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제발 나를 믿지 마라 하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상적인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낸 거예요. 모세를 불러내니까 딱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졌죠. 한쪽은 뭐냐? 저주받을 이스라엘. 한쪽은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 심판, 언약에 의한 재판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하잖아요. 이걸 하나님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그런데 밑에는 뭡니까? 올 40일 올라 동안 밑에는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이라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본인이 제조해낼 수 있는 신,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상해 꾸며낼 수 있는 신, 그래서 신과 그 만들어진 신과 자기가 동질성으로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대화가 되고 납득이 되는 신이에요. 그 납득된다는 말은 나를 부정하지 않는 조건 하에 납득이 돼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기특하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들을 때 순간 우리는 뭐 됩니까?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가짜 하나님은 네가 대견하구나, 착하구나, 훌륭하구나, 이거는 가짜죠. 그건 종교죠.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 제발 좀 아무것도 안 돼야 될 텐데 자꾸 뭔가 자기 지정된 위치를 자기가 만들어내게. 나는 뭐뭐입니다. 예. 나는 내 몸입니다. 이 문장 이 틀을요. 예. 나는 뭐뭐입니다. 이 문장 틀을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분노하죠. 이 분노를 심하게 느끼면 고맘점이 생겨요. 장점이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맞아도 너무 맞으면 안정이 된다. 우리가 하는 짓이 진짜 마동새한테 싸게 맞으시고 철거덕 맞으면 우리가 갑자기 안정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특히 엄살 떨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엄살 떨지 않고. 엄살 떨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자기 인생에 찡찡거리지 않는. 취직 안 한 아들이 꼭 찡찡거리잖아. 다 세상 탓이고, 세상에 나의 실력을 안 알아줘서 그렇고, 나 같은 귀한 사람 왜 안 뽑냐고 덜 찡찡거리죠. 이거는 덜 맞았어요. 마동새한테 덜 맞았어요. 그 분노한테 더 맞아버리면 이게 안정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되죠. 심지어 먹는 것도 감사해요.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왜? 이쪽에 기사대기 표시 다 나면서 물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 예, 강정 먹어, 예, 감사합니다. 한 대 얻어맞았거든.
근데 맞았으니까 삐소리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꼭 맞아. 그 이제 욥기 48장 같은 욥이 48장 맞습니까? 요새는 뭐 했다 하면 뭐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 이거 맞아야 되는데 예. 안 맞아도 상관없고 예. 예. 기분상 아닌 것 같아. 아니지. 42장. 예. 욥기 42장 같아. 야, 아무 소리 못해. 그렇게 말 맡은 욥이 아무 소리 못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었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기는 왔고 쳐다봐야 되니까 자기 쪽에서 뭘 하느냐, 죄를 뒤집어요. 죄를 부엌에 가가지고 죄를 세게. 나 죄 속에 시커먼 죄 속에 포함해서 죄와 나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입니다. 저 지임이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불살라도 마땅합니다. 죄 속에서 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처음에 줬던 복에 꽃배기를 줘요. 꽃배기를. 딸도 전에보다 더 이쁜 딸을 주고, 굉장히 그 딸만 죽었어. 손에 왔어. 재산도 완전히 배나 줘버리고. 그때 욥이 한 것은 뭐냐, 이 재산, 이 자식 하나 어느 것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죠. 이 강남강의에 여러분 들어보면 제일 초반에 나와요. 눈이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자기 목숨보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 할 때,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설했죠. 간단하게 해석했어요. 뭐냐면 내게 있어야 뭐, 내게 있어야 내 걸 고집하지. 자식이나 뭐나 좀 심지어 내 것도 내게 알잖아요. 강의 끝났어요. 강의 끝났죠. 그래서 제3의 구역을 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욥이 시내산에서 본 게 있다 했죠. 뭘 봤다 했습니까? 책을 봤죠. 책에 보니까 이미 모세는 합격적 명단에 자기가 있어요. 합격자 명단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뭘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올라오는 그것조차도 책다운 자기 현실을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욥이 필히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보다 뭐가 우선이다? 책이 우선이에요. 그 책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명단 구성할 때 이미 확정된 거예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확정된, 그 명단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이미 합의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확정된 명단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주님의 이름을 현실을 펼치기 위해서는 모세 엘리야를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 자기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되려면 아버지와 확정된 그 명단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업무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요. 원스 앤드 폭을 한 번으로 인하여 단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책의 내용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천사를 보내고 성령 보내서 그 명단대로 방문하는 겁니다. 이건 6월절은 뭐 보고 하냐? 6월절은 그 약속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가 그거 보고 찾듯이 예수님의 언약, 내 피와 내 살 그거 있는가 보고 명단 보고 이제 이 집 왔구나. 띵동 계세요. 누구십니까? 데려러 왔습니다. 그다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고 대조하는 거예요.
마치 가스 검침 떨어져 나오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유난 떨고 감정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상당히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돼. 기계적으로. 실례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 피에 대해서 나가! 알았어요. 이 집 아니구나. 이 집 아니구나. 예. 실례지만 지금 목사 됐습니까? 예, 목사입니다. 예, 교회가 이다는 줄 아시고 나가! 예, 알았어. 복음 전하면 목사가 집사가 장로고, 예, 그럼 명당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튕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성경 말씀대로 환난 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라 한 말이 이제 이게 슬슬 풀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미 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 책 안에 제3의 영역이 있다. 그게 뭐냐? 대신 희생해야 돼. 누가? 모세가. 제3의 구역이 뭐냐?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도 알고 인간들이 얼마나 모질게 하나님께 대든다. 양쪽으로 다 자기 인생에다 그걸 자기 인생을 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제가 죄진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을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알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모세가 대신 담당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대신이 크게 돼요. 대신 하니까 자꾸 대구신학교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 대구에서는 대구신학교 유명해서. 대신. 이게 뭐 제3의 영역, 제3의 영역이. 제3의 영역이 틈으로써 나타나게, 제3의 영역이 나오면서 책은 드디어 현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책 안의 내용이. 그냥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활될 자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키죠. 그게 뭐냐 하면 그걸 현세적 종말로 해서 세상 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을 줌으로써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안 끝났는데, 아직 내 목숨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늘나라에 미리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도 두 가지 종류 있죠. 하나는 뭡니까? 정시 있고 수시 합격. 막 참 기분 같으면 축하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건 난 여러분 마음을 내가 모르겠 뭐. 다만 축하해 드리고 싶어라. 이 대시라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를 모독합니까? 문제. 이게 복음인데 이게 우리를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제일 황당한 일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남편 죽었다, 여보 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본처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우는 어떤 여자가 와서 울던 그 본처가 이 무슨 시추에이죠 이런 거 다 했냐. 근데 그 엎드려서 울면서 가면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 보면, 야 니도 와서 같이 울어라. 아버지다 이거. 호대 자식.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은 저기 심화했고, 근데 저 아줌마 누구십니까? 얘는 뭡니까? 옛날 아줌마 저 결혼할 때 처음에 애기 먹을 때 대신, 여기 대신 나와요. 죽었던 우리 애 아빠가 아줌마 애 모은다고 애 모은 줄 알고 대신 나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애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애 아빠가 46억을 남겼다면서 이제 볼로 나가는 거죠. 이제 볼로. 뭐 돈도 어때 왜 찾아오겠어요. 그 국민연금 누구 입으로 왜 이런 입으로 이래. 이 대신한 게 방금 제가 들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본처 마음 어떻습니까? 성등하지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남동생, 그렇게 의도는 외삼촌, 그 죽은 외삼촌, 친정 그 처갓집 사는 그 남자들 알게 남자들이. 예? 예. 당장 뭐라 하겠습니까? 오빠 더 무섭다. 이 여자하고 아가 당장 내쳐라 하지 않겠어요. 예? 어디서 컵배기도 안 보이다가 여기서 돈 46 남기고 어디서 기도 내쳐라 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을 대하는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그 심각한 뒤후에는 10분 이후에